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입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로 가까이 하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대 아멘.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번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마지막으로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늘 온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날 함께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본받아서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을 눈여겨 지켜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받고 있는 자들을 잘 지켜보면서 자기도 그들을 발판 삼아서 바울을 더 잘 본받으라 라는 말이죠. 자, 바울은 종종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하니까 이 말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요, 누군가 본받으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좀 성공적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해도요, 이 본받으라라는 이 대상을 자기에게 두고 말하는 것은 어쩐지 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자기가 뭐 어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기 때문에 본받으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가 겸손하지 않아서 본받으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는 지금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요, 자기를 먼저 본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라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면서 바울을 닮아서 발전하고 성장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믿는 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까지 닮는 거면 끝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표대가 뭐라고요?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도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닮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닮는 사람들을 먼저 닮고 그 뒤에는 바울을 닮아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고 그들의 선배들을 또 닮아가며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닮으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현상들을 주목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이 믿는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이들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첫째로요, 이들은 결국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원수로 여기니 결국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들은 그들의 배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배란 우리의 위장이 들어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의 번영을 첫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궁은 생명을 수태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번영을 위한 그것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적인 쾌락으로 대표되는 육신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서 쾌락을 누리며 번영을 하면서 살까?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장만 생각하면 먹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모든 삶의 모든 전반적인 쾌락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의 번영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번영을 주는 것이라면 물도 불도 가리지 않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말이죠. 세 번째로요, 이들은 영광을 그 부끄러움에 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그런 자기들의 잔인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머리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이 추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주량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식탐을 자랑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은 거 자랑하고, 어디 가서 좋은 데 갔다고 자랑하고, 사진 찍고 셀카 착각. 자, 부끄러워해야 할 이성의 문제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막 자랑을 해요. 내 애인이 몇 명이야?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양심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넷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속사람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나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시민권이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보니까요, 모든 공항이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 그리고 외국인 갈라져 있는데, 와, 미국 시민들은 금방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문 찍고 전신 스캔하고 계속 묻습니다. 왜 들어왔냐 막 하고 영어 짧으면은 막 계속 놀려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쪽에서 보니까 분명히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인 코스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인 코스로 들어가지? 했더니 조그만한 애기가 있어요. 얘가 시민권자래. 그래서 그냥 싹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권의 위력이 놀랍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시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민권에 대한 문제는 당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만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 로마 군은요, 좀 재밌습니다. 로마 군에 입대할 때 막 이방인들도 로마 군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로마 군에 받아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당장에 주지 않고요. 로마 군에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나서 전역할 때 시민권을 줍니다. 예. 그리고 전역할 때 시민권을 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집도 주고 땅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 빌립보 지역이 바로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군으로 평생 복무하다가 은퇴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 사람들, 바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사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처음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대했던 시민권이었다고요. 이 시민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또 자기가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인으로서 장사도 할 수 있고 고문도 안 당해도 돼요. 고문을 당할 필요가 없어. 당할 수가 없어. 로마인들은 맞으면 안 돼요. 게다가 나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래요? 그러면은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에서요, 집도 받고 땅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봐요. 이게 바로 시민권의 중요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런 시민권, 그건 시민권도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이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은 그 좋다는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좋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누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일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거하시는 게 정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썩을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는 형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겉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천국 시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여전히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모시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있어서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이 제외 국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눈앞에 가득한 이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혼자 선을 행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선행하지 않는데 우리만 혼자 선행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 전체가 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데 집 하나 그냥 융자 빌려가지고 집 사면은 이게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생기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한 사람만 바보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 전체가 이 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왕따를 안 시키고 보호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이 왕따를 당한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학교는 작은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요. 나만 혼자 선행을 하려고,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인 이 의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나간다고요? 자기 배가 신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가니까 우리는 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포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는 거죠. 아이고, 바보. 야, 임마, 네 월급이 얼만데 이거 10분의 1을 너 미쳤냐? 이런다고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서다라는 말은요, 굳건히 견디며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의 원수들이 눈앞에 가득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유혹도 굳건히 버티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첫째로 우리는 본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았던 성경의 사도들을 닮아야 하겠고,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우리 믿음의 바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도 더 닮기 쉬울 겁니다. 아무래도요,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우리 평범한 인간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우리 삶에 더 밀착된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의 선배들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배들, 이 정말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는지, 왜 뼈가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왜 자기는 못 먹어도 교회를 위해서 온갖 헌금을 다 감당했는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함을 가지고요, 이유를 물어봐야죠. 교제해야죠. 그 이유를 배우고 더 한 발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전통이 점점 끊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배들을 닮고 싶지 않거든요. 왜요? 선배들, 고리타분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귀중한, 정말로 우리가 내려와야 될, 대대로 내려와야 될 믿음의 전통마저도 끊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또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를 나의 신으로 삼는 변화되지 못한, 천국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후배들은 선배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처럼 생활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의 악한 신앙생활 태도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습관을 그들에게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는 것은 버티고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버티고 견뎌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길은 황금길,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길로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수치와 조롱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고 왜 신을 섬깁니까? 바로 자기들의 배를 위한 것이죠. 육체의 쾌락과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야 어떠한 수치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황금의 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황금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에 때로는 희생도 당하고요. 많은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힘이 든 것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배를 신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한다면 그런 간구들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배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간구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우상숭배의 행위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자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임받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당장에 가난하고 연약해서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우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버티고 견뎌야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재외국민, 이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머리로는 당연히 이해가 가더라도요, 가슴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고난의 연속의 삶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뎌나가기 위해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서도 신기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이 연약함이 우리의 살아감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버티고 견디는, 주님 안에 든든히 서 가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으며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모든 것들이 능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 안에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로서 선택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또 남들에게 주님의 그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것,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은 자기의 길로 다 떠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 그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